예,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아드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년도 새로운 달력을 받았습니다. 벌써 2018년도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간 앞에서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하고자 이 주일 모였습니다. 이 12월 한 달이 우리에게 아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2018년도를 뒤돌아봤을 때 행복하였노라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기쁨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다 즐거워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그 하늘의 따스라움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차디찬 마음을 녹이시사 사랑의 그 뜨거움으로 사랑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누군들 사랑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뿐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그 살아계심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확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 저희를 불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당신의 사랑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역사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박해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랑만큼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참 연약하지만 연약하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시고, 고난을 포기하지 마시고, 어떠한 그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그 반석 위에 깊이 뿌리내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서 그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그 영원한 것들만이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사오니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세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부어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서 그렇게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에 대한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을 만한 것 하나 없는 자들이지만 아버지께서는 믿부신 자라고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날마다 배우고 알고 깨닫고,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며 날마다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지경을 더욱 넓혀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때로는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을 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길이 보이지 않아서 헤매일 때도 있지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그 길, 오직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어주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 믿음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아갈 때마다 숨겨져 있는 보물들을 하나하나 캐내어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천국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고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메시지, 오늘도 저희들이 분명하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실 때에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깨달은 바들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믿음은 곧 행함으로 말미암아 증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새 삶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읍시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네, 다시 한번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읍시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읍시다. 네. 우리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3, 4년 전에 그 비유 시리즈로 설교했을 때 했던 본문인데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비유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바뀌었죠? 그죠? 네. 처음에 이제 그 비유 설교했을 때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건 뭐야? 뭐 그러면서 들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수준이 그 정도 이제 아니죠? 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제가 개떡같이 설교를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이제 그 살쪄가시는 우리 새삼교회 성도님들이시니까 이 본문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새롭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특별히 요 씨 뿌리는 비유는요, 그 누가복음을 보셔야 내용이 더 확 이렇게 와 닿아요. 누가복음은 다 풀어버렸거든요. 근데 일부러 이제 마태복음을 잡았어요. 그리고 보실 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제 함께 보실 거니까요. 겸하여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교하실 때는 항상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수사법을 사용해서 그 말씀을 전하시냐면 그 이제 비유라는 형식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세요. 다른 것들은 때로는 이렇게 직언을 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렇게 돌려 말하실 때도 있는데 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항상 비유라는 형식으로 말씀을 전하세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하고는 내용이 달라요. 예수님이 내가 비유로 설교할 때는 이렇기 때문에 비유로 설교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9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10절 볼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11절에 답을 하시네요. 천국의 뭐를요? 비밀을.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일부러 숨겨놓은 게 아니라요. 이렇게 다 드러냈는데 못 알아먹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먹습니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다 공개해 놓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과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준 사람만이 그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일부러 숨겨놓고 이렇게 천국의 비밀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그냥 다 공개가 되어져 있어. 숨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보고 듣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소위 이제 예정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게 이게 예정론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만 구원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들을 다 구원하시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완벽하게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더 확인해 보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못했대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긴 자와 아닌 자를 나누기 위함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긴 자입니다. 당신은 긴 자입니다. 네. 그쵸. 방금 아주 찰떡같이 알아들으셨어요. 네. 긴 자라고 했을 때 그 긴 자는 긴 자예요. 네. 뭐에 대해서 긴 자?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긴 자예요. 어떤 긴 자? 하나님의 사랑을 길게 받은 자, 또 아는 자. 할렐루야. 네, 근데 이제 이걸 영어로 바꾸면 뭐죠? 뭐라고? 네. 긴 자. 진짜 그 사람이라고. 아셨죠? 네. 진짜 그 사람이라고. 자, 계속 볼게요.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뭐한대요?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또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당신은 긴 자입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받으실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뭐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요?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의 비밀,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 자체는 천국이 맞아요. 감춰놓은 게 아니라고 그냥 예수님이 드러내고 딱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에 지금 뭐라 그래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라 그러죠.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말을 전하고 있는 누구? 예수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받아들이니까 예수에 대하여서 마음이 어떠한 상태이니까 완악한 상태이니까 예수가 아무리 뭘 얘기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안 듣고 안 보는 거예요. 예. 되셨죠? 네. 그러니까 진짜 감추어져 있는 보화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은 예수입니까? 예수님. 예수죠, 예수. 그렇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런 표현을 쓰죠. 고린도 후서에 뭐라고요? 우리의 질그릇에 뭘 가졌다? 보배. 보배. 근데 그 보배가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실수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뭘 얘기하나 이걸 찾으려고 겁나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딱 알면 와 이게 진짜 생명의 말씀이네. 그래서 그걸 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마치 그거를 알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성경에서 뭘 얘기하나 그거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찾아내는 거?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예수, 그 진짜 감추어져 있는 그 법에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보화인 보물인 그 예수 찾아서 그 예수 만나라고 우리에게 주신 도구일 뿐이지 이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그거 아는 것 자체가 영생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뭐 삼아? 도구 삼아. 우리는 이 성경을 뭐 삼아? 발판 삼아. 하나님이 계시는 어디로? 하늘까지 뛰어 올라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천국이 활짝 열려 있다니까요. 예. 아까 천국 비밀은 감춰진 게 아니라 그랬었잖아요. 네. 천국 비밀은 그냥 열려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보게 하시는 자, 듣게 하시는 자는 그냥 보면 돼요. 거기 넘어가가지고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만나고 그분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이 성경을 통하여서 누굴 못 만나니까? 예, 그 말을 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그 예수를 만날 생각을 안 하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이 박사인데 정작 뭐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그 진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이것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진리입니다라고 아무리 그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 진리의 핵심인 누구? 그 예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깨달은 바 모두 진리라고 하는 그 내용도 비진리인 거예요. 그냥 그게 뭐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게 신학적 지식이 된 거예요. 그걸로는 여러분 천국 못 가요. 그걸로는 하나님하고 연합이 안 된다니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진리라면 그래서 이게 뭔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면 이건 영원한 거겠죠. 그럼 이 성경도 어디 써야 됩니까? 천국에 있어야 되겠죠. 맞죠? 근데 천국에 가봤더니 성경이 없어. 천국에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 땅에서 하던 일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 땅에서 뭐 했지? 성경 봤었었지? 내가 되게 기쁘고 즐겁게 했던 것이 성경 읽고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 건가 해가지고 그거 막 연구하고 찾아보는 거였지. 그래가지고 이 천국의 서점에 가가지고 성경책을 찾는데 성경책이 없어. 네. 백설공주 이런 거는 다 있는데 성경책을 안 팔아요 천국에서. 또 이상해집니다 또. 천국에 서점이 있는 것보다 심각해지십니다. 천국에 성경 없어요. 성경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할 때만 필요한 거지 우리가 그 온전한 천국감이 성경 없다고요. 그럼 이 성경은 진리가 아니란 얘기지 않습니까? 진리를 설명하는 비진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누구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는다니까요. 됐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도대체 뭘 얘기하나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그것들이 다 우리에게 뭐가 될 테니까 천국으로 가는 계단들이 될 테니까. 그죠? 얼만큼 쌓으셨어요? 바벨탑 말고 내가 성경을 이만큼 안다라고 하는 그 바벨탑 말고
얼만큼 성경을 통하여서 천국 사다리들, 천국 이 계단이 얼만큼 이렇게 쌓여져 계십니까? 한 3개인가 4개인가 있을 거야. 첫 번째 계단,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쵸? 계단 하나는 다 계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요거 두 번째 계단.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 맨날 이야기하는 거, 로마서 10장 17절 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 3개. 딸랑 3계단. 더 많습니까? 네. 10편 23편. 그렇죠. 네, 좋습니다. 내가 부족하지 없으리로다. 네. 얼만큼 쌓여 있냐고요? 얼만큼. 네. 성경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안만큼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게 전부라니까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천국은 열려 있어. 근데 그거를 전하고 있는 누구는? 예수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네들이 기대하던 예수가 아니야. 네. 자기네들이 바라던 예수가 아닌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딱 이 조건을 내세운 그거하고 예수님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그에게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를 보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예상을 딱 깨고 그 예수로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구원할 자들만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런 말씀들이 원래 굉장히 어렵고 힘든 말씀이에요. 왜요? 그게 난가? 이런 질문들이 문득문득 오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면 이러한 두려움들로부터, 구원이라는 이 두려움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16절. 그러나 너희의 눈은 뭐로?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보이대요.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복은 뭐겠습니까? 그렇게 가지 마세요. 12절에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요게 복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안에서 등장하는 그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은 그 문맥 안에서 결정되어진다고요. 됐죠? 여기서 복이 뭐라고요? 그렇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그래서 그 천국을 어떻게 해요? 받아 더욱더 넉넉하게 누리는 것. 이게 복입니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이 시대를 잘못 탔어. 그죠? 근데 우리는요. 시대를 아주 잘 탔어요. 예. 선지자들, 그 대단한 선지자들도 누구는 못 봤어요? 예수님은 못 봤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요. 봤어요. 네, 우리 김상대 권사님에게만 그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뭘 그렇게 주저하시는 거예요? 뭘?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들도 그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그 대단한 선지자들이 뭐 하고 싶었던 겁니까? 그 메시아를 만나서, 그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한테 뭘 주셨어요?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탁 집어 넣습니다. 근데 삼키질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그걸 뱉어야 돼요. 선지자들도 자기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그 예언이 뭔 말인지 몰랐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 입 안에 있는데 이게 뭔 말인지 알아가지고 꼴딱 챙겨야 자기가 살 거 아닙니까? 그 말씀으로.
근데 누가 안 와가지고 그 말씀을 성취하실 그 말씀이 이런 거다라고 그 해석해 주실, 풀어 주실 그 메시아가 안 오니까 자기네들도 미치겠는 거죠. 미치겠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성령이 오셔서 예. 그 예수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먹고 이렇게 살쪘잖아요. 그죠? 예. 살찌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살쪘다. 예. 살 빼지 마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배불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때 네. 자, 본문 볼게요. 1절 가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라고 돼 있죠? 네. 성경에서 집은 굉장히 중요해요. 집은 신학화 작업이 되어져 있어요.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이 집은요, 그 예수가 천국을 확 열어가지고 천국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줌으로 통하여서 그들이 갖고 있는 천국을 그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그 제한된 공간이 집이에요. 이걸 이제 지금 이 시대로 갖고 와 보면 뭐겠습니까? 교회가 되겠죠. 자, 그 앞에 보면 보세요.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어디 섰대요? 그 집 밖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누구를 가리켜? 제자들 가리켜라고 돼 있죠. 여러분 제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스승에게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이때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이게 사사의 관계예요. 사사. 예. 그러니까 도제 있죠, 도제. 스승이 제자를 딱 선별해가지고 그에게 모든 걸 다 전수하는, 그에게만 다 전수하는.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이가 이런 관계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직접 부르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찾아낸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찾았어.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여기서도 뭐가 등장해요? 예정론 이런 게 등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다 찾아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 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지금 이게 예수님은 어디에 있고? 집에 있고, 그리고 그 집에 누가 있고? 제자들이 있고, 그렇죠? 정작 누구는? 예수님의 그 혈연 관계 속에 있는 가족들은 지금 집 바깥에 있어요.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예. 자, 13장 1절 보세요. 그날 예수께서 어디서 나가십니까? 집에 나가서. 그 집에서 나가시죠. 집에서 나갔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부터 뭐 하시겠다? 세상에다가 그물 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물 치겠다. 예. 집은 이미 뭐고? 집이라는 곳은 예수가 그 집 바깥으로 나가면 항상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요? 비유라는 걸로 세상이라는 바다에, 저주의 바다에 그물을 확 뿌려요. 확 던집니다. 그러면 그 그물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다 잡히겠죠? 그죠? 그럼 그걸 물 바깥으로 끄집어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좋은 물고기만 딱 골라. 그래가지고 그 물고기들 가지고 그 물고기들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집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서 더 자세하게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걸로 그들을 뭐 하시려고? 살리려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집 바깥으로 나갔다는 얘기는 뭐? 이제 비유라는 그물로 또 예수님이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을 또 낚아 올리시려고 하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3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죠.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다? 뭐예요? 금을 던진다. 예. 근데 많이 잡힌다.
근데 거기에서 다 뭐?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나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쭉정이와 알곡으로 가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절 보세요.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죠. 그죠? 자, 4절 보겠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동그라미 쳐셨어요? 네. 와서 먹어버렸고 5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흙 동그라미 쳐보세요.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해 동그라미 쳐보세요.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가시 동그라미 자라서 기운을 막아고 기운 동그라미.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100 동그라미, 어떤 것은 60 동그라미, 어떤 것은 30 동그라미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라고 돼 있죠? 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실 사람들은 다 듣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18절로 가겠습니다. 그런즉 뭐하라 그래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누구에게만 적용되어질까요? 긴 자들, 그죠? 예, 제자들에게만 적용이 되어져요. 왜?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이게 바로 귀 있는 자입니다. 말씀을 들었어. 근데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풀면 안 돼요. 이걸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거는 뭐 하기 위하여서? 긴 자와 아닌 자를 나누기 위하여서 던진 말이지 그거를 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 4절부터 8절까지는 직접 자기가 어떻게 해요? 18절부터 23절까지 풀어준다고요. 근데 이상한 목사님들이 뭘 하냐면 3절부터 8절까지 풀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23절을 또 풀어. 그럼 내용이라도 같으면 좋겠는데 내용이 달라. 이상한 거예요. 비유로 던지는 그 내용 자체는 푸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유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긴 자와 아닌 자를 나누는 역할만 한다니까요. 그래놓고 그 비유를 듣고 저 뭔 말이야? 당연히 모르지.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모르는데 뭐 하면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게 귀 있는 자.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신 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비유도 풀어. 다음에 예수님이 해석해 놓은 걸 또 풀어. 뭘 잡으란 얘기야 도대체. 그죠? 자, 이제 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깨닫지 못하다, 깨닫다에다 이렇게 밑줄 한번 쭉 봐보세요. 밑줄 보셨어요? 네, 악한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의 마음 밑줄 한번 봐보세요. 자,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우린 지금 무슨 비유를 보고 있습니까? 네, 씨 뿌리는 비유를 보고 있어요. 여기서 씨는 뭐냐면 천국 말씀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이따 이제 누가복음 이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거예요. 씨는 뭐다? 천국 말씀이다. 됐죠?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깨닫다라는 단어가 쉬니엠이라는 단어인데요. 쉬니엠이라는 단어가 이게 이 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다음에 히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히엠이가 보내다예요. 그러니까 깨닫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듣고 그거가 이런 뜻이구나라고 아는 거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천국 말씀을 일단 들었죠. 그 비유를 들었죠. 듣는데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말이
듣고 이해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러니까 귀 있는 자겠죠. 귀 있는 자가 그 말씀을 딱 듣고, 그러니까 비유를 딱 듣고 이거 뭔 말이야 라고 하면 그때 하나님이 뭐 하게 하세요? 깨닫게 하시는데 이걸 이해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 로고스는 이제 말씀이에요.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뭐라는 걸? 보배라는 거. 그분이 진짜 나의 구원자라는 걸 영접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소위 말하는 하기오스 푸뉴마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성령이에요. 예. 요 성령을 이렇게 같이 보내는 거예요. 천국 말씀이 선포가 딱 되어져요. 어떤 형태로? 비유의 형태로. 비유는 알아먹는 게 아니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뭐예요? 아니 저거 뭐야? 저거 분명히 천국 말씀인 건 분명한데 도통 뭔 말인지 모르겠네. 하나님 그 말씀 좀 깨닫게, 그 말씀이 뭔지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게 귀 있는 자. 그러면은 이미 비유는 전해졌죠. 근데 모르죠. 그런데 그거 알고 싶죠. 그럼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깨닫게 하시는데 이거를 이해한다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와 그 성령을 같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깨닫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건,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이렇게 곰곰이 묵상하고 뭐 이렇게 뭐 관련 서적들 이렇게 관련 서적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아는 게 이게 깨닫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아는 게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야? 하나님 저도 이 본문으로 구원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 천국 가는 거죠?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구원이에요. 네. 제가 이번에 일본 가가지고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꼭 1원이 없어가지고 1,000원짜리를 깨야 되는 거였었어요. 얼마나 승질이 난지. 일본은 그 거리가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가지고 땅에 떨어져 있는 1원도 없어. 미국에서는요, 제 취미 생활이 뭐였냐면 땅에 떨어져 있는 그 1센트 줍는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1센트를 주워가지고 제가 람보르기니를 사려고 했었어요.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놈의 일본인들은 너무 깨끗해. 뭐 결벽증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거리에 뭐 쓰레기도 없고, 그 1원짜리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1,000원짜리를 깨고 그냥, 그러니까 막 주머니에 그냥 뭐 동전 막 이렇게 막 있고. 그랬었거든요. 구원이 10원에서 1원 빠지면 그게 구원입니까? 써먹지도 못하는? 그렇잖아요. 이 구원이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겠죠. 궁극적으로 보면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만나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이거를 삶의 영역으로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져가 보면 구원은 스펙트럼이 엄청납니다.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종종 쓰는 표현인데, 목이 말라요. 물을 먹다가 사례가 걸렸어. 죽을 것 같아. 그때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어지면 그게 구원입니다. 별로 감동도 안 되네. 그죠? 이것도 구원인 거예요. 뭐냐면 우리 태훈이가 예배를 지금은 굉장히 잘 드리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옆에 있는 지훈이가 예배가 안 돼요. 그리고 또 옆에 계신 우리 김재훈 집사님이 또 예배가 안 돼.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냥 나도 은혜 받고 싶은데 이놈의 새끼 때문에 예배가 안 되고 집중이 안 되고 막 이러고 있어. 예.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태훈이를 딱 만나 주셔가지고 태훈이가 예배 딱 집중되어지면 그게 우리 지훈이의 구원, 우리 김재훈 집사님의 구원 이런 거예요. 예. 그렇죠. 이 얘기하고 있다고. 그죠? 구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받는 영역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구원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그 구원이라니까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또 할 얘기는 또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 이제 12월 10일부터 20일까지 제가 이제 미국에 또 출타를 해요. 네. 네. 일본은 놀러 왔는데 이번 미국은 네, 말씀 전하러 갑니다. 네. 놀랍죠? 그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큰 은혜를 부으실 거예요. 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사모하시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실 거예요. 아멘. 네. 좋으시죠? 매일같이 모이셔가지고 우리 사모하시는 분과 함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10일부터 21일 그 주간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딱 예배에 놓으셨어. 지난주에 뭐하고? 딱 그 고백하고 간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놀랍게 일하실 거예요. 기대하고 오세요.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곱배기로 은혜 주실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 하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구원. 그죠? 구원. 예. 자, 깨닫지 못할 때는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다라는 단어가 예수와 누가? 성령이 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보내주세요. 즉,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죠. 맞죠? 근데 이거를 내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경, 눈에 보이는 이 성경, 이걸 예수죠? 이걸 로고스, 말씀이라 그래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누구 보내주시지 않으시면, 성령 보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즉 구원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성이라는 게 있고 지성이라는 게 있죠. 우리는 이 지식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습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기능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이 없어도 이 성경은 얼마든지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뭐 할 수는 있어요? 알아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뭐는 없어요? 깨닫게 하는 바는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 보내주시지 않으시면, 성령 보내주시지 않으시면. 말씀은 우리에게 보내줬죠.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근데 이 성경의 저자이신 누구? 성령이 함께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성경을 뭐는 할 수 있으나, 지식적으로 알 수는 있으나, 그래서 그 지식을 누구한테 전해줄 수는 있으나 뭐는 할 수 없다? 깨닫지는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를 이렇게 다시 이해를 하세요.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만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지, 요런 뜻이다, 이거 아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대에 한번 신앙 한번 보세요. 이 성경 뭐 아셨어요, 그분들이? 몰랐어요. 이 성경 잘 몰랐다니까.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는 만나가지고, 그 하나님은 만나가지고요, 그 하나님으로 살았다니까요. 그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그렇게 논 매고 밥 매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 먹여가면서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뭐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뭐 하고, 기도하고. 예,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깨닫다 이제 확실하게 아셨죠? 네. 슈니엠이 이거 단순히 그냥 이해의 측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와 예수와 성령을, 말씀과 그 말씀의 기록자이신 그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예요? 말씀을 들었으나 성령이 안 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악한 자, 누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이 악한 자를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라 그러고, 누가복음에서는 마귀라 그래요. 사탄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대적하는 자. 그리고 마귀는 뭐냐면 분쟁 일으키는 거예요.
분쟁이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원래 하나 되어져 있던 것을 두 개로 똑 쪼개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마귀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뭐가 안 와서 하나님이 뭘 안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아가지고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해요. 예. 구원받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게 해요. 이렇게. 자,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라고 돼 있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어디에 두어져야 됩니까? 예,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육의 할례를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 마음의 할례라는 얘기는 뭐예요? 쉽게 생각하세요. 이 본문 안에서 생각하세요. 귀 있는 자. 뭔 말입니까? 예. 나 그거 아는데요가 아니라 그게 뭔 말입니까? 그러면 그게 뭔 말입니까는 또 뭔 말이겠어요? 나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나도 구원받고 싶어요. 라는 걸 얘기를 하니까요. 예. 근데 이게 잘 안 돼. 왜? 나 이미 그 말씀 알고 있고 나 이미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나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항상 전제로 깐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제는 같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자의 오늘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항상 어떻게 해요? 어제 나로 서려고 한다니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뭘 받아야 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사람으로 서야 되는데 항상 전제를 깔아.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하실 게 없어요? 예, 뭐 하실 게 없어. 뭘 하실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받지 못하죠. 예, 넉넉하게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해요? 매 순간 어떻게 해요? 구원받아야 될 나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 만나야 될 나로 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느 분들은 또 이런다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뭘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럼 제가 또 이렇게 묻죠. 보이세요? 느껴지십니까? 그럼 또 이러죠. 마음이 따뜻하고요. 뭐 염려 근심도 없고요. 그러다 이제 한 번 대통 이제 두드려 맞으면 그제서야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 좀 살려주세요. 또 이러다니까요. 맞으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하나님 앞에 딱 세우면 뭐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자, 또 볼게요.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해결되시죠? 네, 그럼 이 본문 19절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네, 19절 가지고 뭐라고 기도하면 되겠어요? 두 가지 놓고 기도하면 되겠죠. 저희 본문 다 안 할 거예요. 어차피 시간도 안 되니까. 네. 첫째, 뭐 하면 됩니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죠. 이거 이해 측면 아니라 그랬었어요? 이미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말씀의 저자이신 누구? 성령 보내달라고. 그럼 또 이렇게 하면 또 내 안에 성령 계시는데요? 그러지 마 제발. 네,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이 기록된 이 말씀이 생명으로 그리고 또 내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죠.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본문 갖고 또 뭐라고 기도하시면 됩니까? 그 마음. 알려주세요. 내가 귀 있는 자 되게 해주세요.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뭐 첫째 성령 보내달라. 다음에
이 말씀이 마음에 충만케 해달라 라고 기도하시면 되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마음에 충만히 있으면 이 본문 말고 다른 본문을 또 우리가 배울 때, 또 들을 때, 설교를 또 할 때에 요 말씀이 살아 또 역사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말씀 들을 때 사단이 역사 많이 합니다. 또 마귀가 많이 역사해요. 그래서 잘 안 들려. 뭐라고 하는지도 잘 안 들리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때 뭐 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 악한 자, 사탄, 마귀가 저한테서 역사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저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19절에서 우리는 총 3가지 놓고 기도할 수 있겠죠. 우리 보고 뭐라 그랬으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또 확인하고 다음 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음의 말씀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음의 말씀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악한 마귀 사탄 역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악한 마귀 사탄 역사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됐죠? 자, 다음 본문 볼게요.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이라고 돼 있죠? 네.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뭐 했대요? 말씀을 네.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그래서 뭐하고? 네. 즉시로 기쁨으로 받대라고 돼 있죠. 이 즉시라는 단어가 이게 유디스라는 단어예요. 유디스라는 단어인데 이 유디스는 이게 2가지 단어가 또 이게 또 붙은 거야. 뭐냐면 유가 뭐냐면 이게 좋다, 잘. 요게 이제 히브리어로 가보면은 뭐가 되냐면 이게 토부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거를 여기다 딱 놨는데 그게 거기에 잘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토부예요. 그렇죠? 다음에 티뎀이라는 단어가 딱 붙은 거예요. 유라는 단어와 티뎀이라는 단어가 딱 붙어가지고 이게 이제 즉시 유디스라는 단어가 됐는데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 제자리에 놓답니다. 제자리에 놓다. 있어야 될 것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이거를 즉시라 그래요. 근데 앞본문에 보니까 말씀은 어디에 뿌려진다라 그래요? 마음에 뿌려진다라 그러죠. 근데 돌짝밭에 뿌려진 사람은 말씀이 어디에는 뿌려졌어요? 마음에는 제대로 뿌려진 거예요. 마음에는 제대로 뿌려져가지고 뭐 했대요? 기쁨으로 받았대요. 기쁨으로 받았대. 그럼 뭡니까? 와, 진짜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군요. 이런 뜻이군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 순간 누구는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가와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이게 설교로 듣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막 들려요. 그리고 글자가 아니라 이게 막 진짜 뭐 살아 역사하는 어떤 그 이미지로 막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 네. 굉장히 암울합니다 지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들을 때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은 받았죠.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21절.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다네.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뿌리는 믿음입니다. 보세요. 흙과 싹이 나와요. 그렇게 돼 있죠? 네. 흙과 싹이 나오는데 요게 뭘 이야기하냐면 이거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지금 비유고 여기는 뭐고 그 비유를 예수님이 푸신 거고 의미를 나타낸 거고 흙과 싹이 뭐냐면 이게 뿌리인데 이 뿌리가 뭐냐면 이게 믿음. 자, 근데 믿음이 없어서 뭐 했대요?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말씀은 항상 어떻게 와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 와요. 네. 하나님으로 와서 뭐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뭐가 생겨야 되는데?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요.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얘기는 이게 믿음이 안 생겼어. 믿음이 안 생기니까 지금 요 21절은 말씀 듣는 시간이고, 20절은 말씀 듣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시간이고, 21절은 네, 삶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너 나로 사니? 너 내 말씀으로 사니? 내 복음으로 사니? 이거 알아보시려고 그 말씀으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우리를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거꾸로 오는 천국. 천국이 내 안에 임하면 뭐 한다 그랬었어요? 천국에는 없는 것들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거를 다 없애신다라 그랬었죠. 그리고 또 천국에 있는데 나한테는 없으면은 그걸 주신다라고 얘기했었다니까요. 예. 이게 천국 비밀이잖아요. 이게 천국의 실체잖아요. 설교 시간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할렐루야. 네.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지. 이제 나로 살아야지. 이제 천국을 살아야지. 라고 해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갔는데 뭐 하는 거예요? 예. 천국에 있는 거 나한테 주시려고 하는데 싫어. 천국이 없는 거 나한테서 뽑아가려고 하시는데 싫어. 그렇죠? 그리고 자꾸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너 은혜 받았다며. 근데 왜 그래? 이러는 거죠. 은혜 받았으면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왜 그래? 이런 게 막 오는 거야.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오는 거죠. 뭐냐면 되도 않는 상황인데 실제로 오면 겁나게 이제 고민스럽죠. 뭐냐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꼭 가고 싶어. 미칠 노릇이죠. 예. 그죠? 이런 게 실제로 온다니까요. 이렇게. 그때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때 다 넘어진대요.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듣는 시간에 그 말씀을 마음에 잘 둬가지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그 시간에는 만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실제적 천국을 살아야 될 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너 나로 살아야 돼라는 것을 요구하실 때 이게 형식이 어떻게 오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뭘로 와요? 환난과 박해로 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겨내셔야 되는데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뭐예요? 예,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을. 자, 그러면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또 이제 뭘 놓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말씀 그대로 갖고 가세요. 그 말씀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되지. 뭐라고? 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 위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 있어요. 설교 시간 때는 뭐가 생겼는데? 믿음이 생겼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뭐가 하나요? 믿음이 없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은 첫째로 이 본문 갖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음에서 나죠?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네, 말씀을 자꾸 들으시면 되시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기도를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생겨요. 하나님 믿음 뿌리 깊게 내리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뿌리 깊게 내리게 해줄게. 그러지 않으시고 뭔 말씀을 툭 던지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툭 던지신다니까 말씀이나 잘 들어.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 어떻게? 말씀으로 딱 치고 들어올 때 말씀으로 우리를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실 때에 없으니까 계단이 없어. 쌓아 올린 계단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두드려 맞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믿음 뿌리 깊게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환난 박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었어요? 천국의 삶이죠? 그럼 이거 갖고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또 두 번째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 천국에 있는 것은 저에게 주시고 천국에 없는 것은 저에게 저희가서 뺏어가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가시떨기 볼게요.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여기서 해는 여기서 비유죠. 비유해서 해가 딱 뜨니까 그 해 때문에 말랐다고 하잖아요. 이 해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왜 해가 뭐니까? 빛이니까.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죠. 다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뭐가? 세상에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없어요? 믿음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다 연결돼서 가요. 여기는 깨달음이 없어요. 성령이 안 왔어요. 근데 여기는 성령이 왔어요. 근데 뭐 삶의 현장에서 그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예, 뿌리가 없다 보니까, 말씀이 깊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넘어져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는 믿음도 있어. 예, 믿음도 있다고. 그런데 뭐가? 여기도 세상이 나와요. 삶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세상이 나오고 여기도 삶이 나와요. 여기와 여기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 세상은 이 세상 속에서 뭐 하려고? 나에게 필요한 거 그거 채우려고 하시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는요. 여기는 이미 채워졌어. 그래서 이제 뭐 하시려고? 여기는 흙이 얕은 돌밭은 그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과정인데 그게 없어서 넘어져요. 됐죠? 여기는요. 하나님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십니다. 뭐? 세상 선택할래? 나 선택할래. 여기는 천국에 있는 거, 천국에 없는 거 뭐 하시고? 채우시고 없애시고. 요게 여기고, 여기선 반드시 뭐가 역사해야 되고? 믿음이 역사해야 되고. 됐죠? 여기는 채워졌어. 천국이 뭔지도 알아. 천국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뭐가 없는지가 다 알아. 됐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너 천국 선택할래? 이 세상 선택할래? 이거 툭 던지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 그래요. 하나님도 나의 주인이 하나님도 나의 주인이에요. 이 과정으로 왔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야. 근데 또 하나의 주인이 또 있네. 뭐? 세상에 뭐? 예, 그 염려, 그리고 또 그 재물의 유혹.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마음을 확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누구냐? 진짜 주인이 누구냐? 그걸 선택해. 진짜 주인 선택해라. 우리 앞에 계신 분에게 축복을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진짜 주인을 선택합시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부활하신 주를 만난 다음에 그 도마가 의심하잖아요. 그때 도마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오십니다.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못 자국 난 손 옆구리에 창자국 만져봐 라고 했을 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러 간다니까요. 예수 전하러 간다니까요. 이렇게요. 가룟 유다 뭐 선택했습니까? 돈 선택했잖아요. 재물 선택했잖아요. 진짜 그 주인을 버리고 썩어 없어질 그 세상을 선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주인 삼은 것이 뭔가 거기서 하나님이 딱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그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딱 새겨야 할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뭘 못했대요? 말씀이 막혀라고 되어 있죠?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뭘 맺어야 되는데? 열매. 어떤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결실을 하지 못했네요. 맞죠? 네. 그래서 또 뭐? 구원도 받았어요. 하나님도 만났어요.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도 빠삭하게 잘 알아요. 그런데 결국 뭐는 못 맺어요? 네. 그 열매, 그 영생은 맺지 못하네요. 네. 그럼 천국 못 가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23절, 그럼 22절 갖고는 또 뭐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뭐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냥 찬양하세요. 그냥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절에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딱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있죠? 이 세상과 하나님 저 세상 이게 분명하게 보여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고 뭐가 영원한 건지 뭐가 진짜 가치 있는 건지 요 세계관과 인생 가치관과 인생관을 놓고 기도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여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오로지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만 삼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 두 가지 놓고 기도하시면 되시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23절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 그러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가 또 말씀을 듣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뭐?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근데 또 나왔죠? 깨닫는 자라고 돼 있죠? 아까 그 길가는 깨닫지 못했는데 여기서 깨닫는데요? 이해 아니라 그랬었어요? 뭐? 예, 하나님이 성령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했대요? 결실했다라고 얘기하네요. 성령이 와가지고 뭐예요? 그 성령 자체가 뭡니까? 성령 자체가 영생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뭐가? 영생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뭐도 겪었고 이것도 겪었고 다음에 또 뭐도 겪었고 이것도 겪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은 겁니다. 요 좋은 땅의 핵심은 뭐냐면 100배, 60배, 30배가 의미하는 게 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진리 아닌데. 자, 보세요. 100은 뭐냐면요. 100은 이게 지금 아들을 낳는 시기거든요. 아들을 낳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한테 뭐 주셨어요? 복음 주셨어요. 생명의 말씀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 누군가한테 전해가지고 그가 구원을 받게 되시면 이게 100이에요. 그럼 그게 진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내가 진리로 너를 낳았다라 그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나이가 몇 살? 100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됐죠? 100살 아닙니다. 100에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누군가를 낳은 거. 이렇게. 그럼 그게 진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네, 진리가 됐다. 진리는 감추인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감추인 게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감추어져 있는데 누군가한테 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다 알려줬어. 알레테이아를 진리라고 하는데 이 알레테이아가 감춘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감추어져 있는 걸 다 드러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야. 만났으니까. 그분과 소통하니까.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100배예요. 60은 뭐냐면 60은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죠. 첫째 날부터 6번째 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어요. 이 모든 피조물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진리라 그래요. 비진리는 진리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진리에 반대되는 개념은 거짓이 거짓. 더 감추는 거. 이게 진리의 반대말이지, 비진리는 진리가 아니다가 아니라 진리를 설명하는 껍데기, 이걸 비진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하나님이라는 분을 설명하시기 위하여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게 다 비진리입니다. 성경도 비진리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누굴 만나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성경도 비진리라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그 사람의 수, 짐승의 수 666이 나와요. 666이 났다라는 것은 뭡니까? 너가 이제서야 비진리가 됐네. 이제서야 너가 그 첫 창조의 그 피조물이 됐네. 이 뜻입니다. 그래서 6이 나쁜 숫자 아니에요. 사단의 숫자가 아니라니까 6이. 6은 뭐예요? 너가 이제야 진짜 비진리가 됐네. 너가 진짜 이제 그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해 놓으신 그 첫 창조가 너에게 이루어졌네. 여러분, 첫 창조는 반드시 어떤 창조를 계획하고 있는 거죠? 새 창조. 6일 동안 창조해 놓은 것,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진리,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딱 갖다 부으면 그때 이제 우리한테 뭐가 와요? 7이 와서 우리한테 안식이 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7일 동안 창조하신 것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날부터 6번째 날까지 하나님이 뭐 만드셨어요? 비진리. 이 비진리는 피조물. 나쁜 거 아니라고 그랬었습니다. 비진리는 뭐예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 또는 진리를 담고 있는 그 아래 것, 피조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을 보면서 꽃의 아름다움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면? 하나님을 보면, 여기서 더 깊이 나아가 보면 벌들로 통하여서 또 새 생명을 낳게 되어지는 그 원리들,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지면 그 꽃이라는 비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그 생명을 보게 되어지는 그 진리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6은 바로 우리가 뭐 됐다는 얘기?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 깨끗한 질그릇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 6도 안 된 사람이 많아. 아직 6도. 그래서 우리 빨리 옆에 좀 축복하셔야 돼요. 6이 되셔야 됩니다. 6이 돼야, 그 질그릇이 돼야 그 안에 우리에게 진짜 쉼을 주는 그 7, 안식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 예수를, 그 보배를 담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6을 또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또 이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주어져 있는 상태. 그럼 이것도 뭡니까?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6이에요, 6. 근데 여기에서 뭐가 붙으면, 플러스 그리스도가 딱 붙으면 이게 이제 7이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를 뭘로 봤어요? 6으로 봤다니까요. 그래서 뭐합니까? 나도 한 자리 주시오! 이랬다니까요. 육적인 걸 보였어요, 육적인 걸. 그럼 됐죠? 60은 비진리입니다. 자, 30은 뭐냐면, 30은 이제 이 연합이에요, 연합. 자, 제가 충만해서 와가지고 설교가 깁니다. 이해를 하세요. 아마 미국 2주 동안 갔다 오면 더 충만해질 거예요. 우리 설교 한 2시간 될 겁니다. 자, 성경에서 숫자 1은 이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다음에 숫자 2는 이거 쌍수입니다. 하나, 둘이 아니라 쌍수, 짝이에요, 짝. 그래서 이건 뭐냐면 예수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진리이신 하나님이 뭘로 오면 비진리 눈에 보이는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면 예수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과 동등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게 단수예요. 우리랑은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2부터 복수로 들어가죠. 근데 성경의 숫자적 개념은 1, 2는 이게 단수입니다. 그래서 1은 단수, 2는 뭐라고 하냐면 쌍수라 그래요. 쌍수 이렇게.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 누굴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이렇게. 자, 다음에 이제 3이 나오는데 이 3이 뭐냐면 이게 이제 연합의 숫자이고 이게 또 교회의 숫자이고 이게 또 성도의 숫자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로 자기를 계시하시면 그거를 알아먹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누구가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3이라는 숫자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적 개념에서 2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 그런데 감사하죠? 뭐해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 연합이 됐네? 그러면 뭐예요? 이게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성령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성령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시죠? 자, 그럼 나왔죠. 성부, 성자, 성령. 성령 어디 계세요? 네. 성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성자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죠? 성령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죠. 그래서 1, 2, 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0배 뭐예요? 연합된 거예요. 진리 나왔죠? 맞죠? 진리 어디 담겨 있습니까? 비진리 나한테 있죠? 맞죠?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예요? 연합돼 있죠? 이게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바로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가 된 자, 진리를 품고 있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자, 이게 좋은 땅.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뭐 하시는 자? 생명의 열매를 또 누군가한테 나눠주는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23절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하면 될까요? 일단 23절은 깨닫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부터 하셔야 돼요? 감사부터 하셔야지. 성령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이게 본문을 보면은 마가복음은 이게 또 반대로 나와요. 30배, 60배, 100배. 근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마가복음은요. 이게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고 100배, 60배, 30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거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순서는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우리는 수혜자일 뿐이고. 진리 낳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진리로 누군가를 낳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됐죠? 다음에 60배 놓고는 뭐 놓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서 자 여기는 100은 하나님을 전하는 거고 60은요 뭐고 나에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져야 돼. 내가 전하고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가 부활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사시면 돼요. 안 됐던 것들이 되시면 돼요. 이렇게 전하세요. 증거 되세요. 누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각 마음의 상태, 각 신앙의 상태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바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말씀 들었으니 깨달았으니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풍성하게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우리의 본향도 더욱더 산소만 키워나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특별한 광고 있으시나요? 네, 특별한 광고는 아까 설교 시간에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10일부터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21일인데 다다음 주 금요일까지 그 사역을 합니다. 미국 가니까 많은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중에는 우리 사모님께서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회를 인도를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셔가지고 저 돌아오기 전까지 적어도 몇 분은 서 계셔야 되는 거죠? 전부 다 서 계셔야 됩니다. 다음에 16일, 9일이죠? 16일이죠? 16일 날은 우리 사모하시는 분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다가 예배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다가 예배를 인도하게 되어 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이죠? 제가 돌아오는 날이 21일이니까 23일 날은 우리 자녀들 놓고 집중적으로 그 예배할 거예요. 아니요, 주일날. 다다음 주죠, 그러니까 넷째 주인가? 넷째 주죠. 넷째 주는 우리 자녀들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거고요. 아닌데? 맞나요? 9일인가요? 헷갈리네. 9일이 자녀죠? 다음 주가 우리 자녀들 놓고 예배할 거고, 다음에 24일, 23일일 거예요. 23일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집중적으로 예배를 할 겁니다. 근데 분위기는 23일 날 이제 아무도 안 오실 것 같아요. 네, 23일 날은 꼭 이제 남편 되시는 분들, 남자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서찬이 군, 우리 태윤이, 도율이 다 남성도님들은, 그러니까 다음 주는 우리 자녀들이 여기 다 앞에 앉으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16일은 아마 다른 형태의 자리가 배치가 될 거고, 다음에 이제 23일 그 넷째 주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이제 앞쪽에 이렇게 딱 앉아서 예배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자 성도님들은 하여튼 저 없는 주간에 내일부터 시작돼가지고 3주 동안 알아서들 쓰세요. 알아서 쓰십시오. 자, 특별한 광고 없으시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앰프 좀 펴주세요. 옆에 계신 분들 손 한 번 더 잡겠습니다.
감사하고 축도로 올려하시겠습니다. 하던 일 멈추고 우리 사랑부터 한번 해봅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던 일 다 멈추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서로 행하며 보고 듣고 또 그렇게 사랑 나눌 때에 100배, 60배, 30배로 영생을 결실하게 되어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귀한 자녀들과 우리 새삼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